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사람은 방황을 피하는 곳, 포구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고대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려운 자의 혀가 민첩하여 나를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귀를 품어 반사를 행하며 폐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죄리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는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방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얻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몸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쉬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암가 되며 인구가 많은 성읍이 정막하며 고벨과 망대가 영원히 부셔지며 들가기가 질리는 곳과 양떼의 주장이 되느니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놓는 너희 목이 있느니라.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32장은 장차 임할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의로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광풍을 피하는 것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피할 바위 그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은 바로 3절과 4절과 같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 그리고 말을 분명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던 때 주셨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불안해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소명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냐면, 자, 너는 가서 백성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 이사야가 받았던 그 소명의 말씀이 뚫어지고 있습니다. 막혔던 귀가 뚫리고 보지 못했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 귀를, 눈을, 그 마음을 어둡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 이사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오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이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꺼내셨는데, 그 꺼내시는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이사야의 소명 말씀을 소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너희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 귀는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이르다.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공의와 공의의 통치가 그 예언이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지죠. 한 땅은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또 하나는 가시밭에,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먹어치우고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그 가시에 가로막혀가지고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대신 좋은 땅에 떨어져야 그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비유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사야 6장, 그 이사야가 받았던 그 소명이 지금 예수님의 청중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그렇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에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들이 좋은 밭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밭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대로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출현으로 그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은 이룰 수 없는 그 공의의 통치가 하나님으로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씨 뿌리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 씨가 뿌려졌는데 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밭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맺지 못하는 이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맺어지게 됐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유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 밭이 좋은 밭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전혀 맺히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고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자,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인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에 넘어서 있는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맞을 수 없는, 인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와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의의 통치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공의의 통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통치가 너희들의 불신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너희들이 이 통치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시련이 이루어진 것은 그 사람들이 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밭에 열매가 맺어지는 되었는가? 이것은 기적이요 신비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상식 아니냐? 그런데 그 상식을 뚫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상식을 뚫고 열매가 맺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비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공의의 통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히 잘잘못, 상과 벌, 옳고 그름으로 딱 갈라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 모든 것이 적대 관계나 모순 없이 바로 다 묶인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묶인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이것이 율법과 너무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인류를 가두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 사람들의 입은 다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입이 다물어집니다. 율법으로 구원의 방도가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하여 의인이나 일컬음을 받을 자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마음으로 항복시키는 기능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항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를 통해 주신 경고와 교훈으로서 백성들은 더 이상 변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의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듣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요, 죄인일 때는 전혀 감각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안 들리고 마음이 강박해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구원을 얻고 난 뒤에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어떤 준비도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긍휼의 결과라는 그 초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로마서 3장 2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21절 말씀 앞에 그러므로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심판이 당연하게 내려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길가마치고, 다 돌짝밭이고, 다 가시밭이고. 그런데 좋은 것이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으로 등장시키겠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에요. 3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스스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광야가 우리의 형태가 바로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100대, 60대, 30대에 결실을 내는 밭으로 되는 거예요. 왜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만한 어떤 조건, 자격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떠나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율법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자, 자녀의 잘못은요, 죄가 아니고 못할 짓을 한 것 뿐이에요. 잘못한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법에 호소하거나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 자녀들이,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전화를 들어서 야 112 전화해, 빨리 경찰 불러, 이러지 않잖아요. 법에다가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율법적인 판단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랑으로, 혈연적 책임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못을 해도 감옥에 보냅니까? 감옥에 안 보내요. 용서해 주죠. 감옥에 넣거나 너는 앞으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면서 호적에서 화낸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자,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책임져야 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이 자녀와의 이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자, 불신자들보다 더 고달픈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더 고민이 생겨요. 더 갈등이 있어요. 더 아픔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기 때문에 더 고달프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정죄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저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고소를 당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미흡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떤 거기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미흡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이 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책보다 더 어때요? 심한 가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도덕적 차원에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더 큰 가책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의 가책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로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자, 이제는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조건을 세워서 용서를 빌어요.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룩과 선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회개를 생각해요. 자, 그런데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나 혼자 나를 의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실패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하려고 있군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저 혼자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있었군요. 라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자, 이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 51편은요,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밧세바와 사고를 치고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등장하지 않아요. 회개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없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놀라셔야 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결심,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1편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이게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처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은혜와 긍휼을 쫓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쫓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아니 내가 만들어질 때 죄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에요. 죄밖에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말하고 있는 것도 그래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그 내용 속에 죄라는 목록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택한 것이 다 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깨우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밖에 모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시편 51편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까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허락하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입니다. 고쳐 주십시오. 아멘. 주의 성령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아멘. 자, 내 안에 있었던 원래 정한 마음, 이거를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회개, 이게.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거죠. 나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요, 나에게로 향했던 그 방향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선함, 내가 가능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서 갔던 그 발걸음이 여전히 시험에 빠지고 여전히 넘어지게 되는 그 못난 현실을 만나게 되므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네. 제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13절이에요. 10편 51편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야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자,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 회개는 바로 죄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의인들이 아니에요. 만일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의롭고 신앙의 승리와 책임 있는 충성으로 가겠습니다. 했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그 선포가 가냐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선포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로울 수 있는 근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포하는 그 지점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죄인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고 자신의 선택이 죄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의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입니까? 죄인에게 복음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 나 혼자 하니까 잘 된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부단히 성실하게 애쓰니까 되더라. 이게 안 돼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안 된다야, 안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제사는 뭡니까? 내가 바치는 정성이에요. 내가 바치는 정성, 이게 바로 제사요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과 너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나를 살펴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려줬던 눈이, 야, 내가 좀 괜찮네? 야, 나라는 인간이 알고 봤더니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랬던 눈이 하나님께 가는 거죠. 저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한 것이 아버지로부터 허락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 구원. 우리에게 신앙은 나를 의지한 내 안에서 거룩한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무언가 거룩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싸우고 그 내용을 삼고 그 목적을 삼는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것에 우리를 갖다가 붙여서 야, 너 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라는 내가 목표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초점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막 우리 노력으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무언가 높이 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쁜 것으로 쌓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왜? 내가 만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죄인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변화되었다고,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놓고 나 혼자 까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은 더 클 수 있는 것이에요. 더 크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그 마지막을 늘 무엇으로 점검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겪는 죄와의 갈등과 시험과 그 싸움에서 실패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승리로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운명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네. 그 승리의 싸움 안에서 인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맡기려는 그 애쓰, 그 싸움이 진짜 싸움인 것이죠. 그 싸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연습을 오늘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결실을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롯되는 것은 실패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로 우리의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그 승리와 그 기쁨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의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모든 것들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 앞에 저희들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인하여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움을 창조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승리를 붙들길 다짐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